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의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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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두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희미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삼성회사의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재용 회장과 그 가족과 함께 결혼하여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고 좋은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재용 회장님의 식구가 되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아예 머리를 닫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직원으로 취직하는 것보다 만약에 내가 그 집 식구가 된다면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이 하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계시록 4장 말씀이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뒤에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많은 면류관들을 쓰고 있고 그렇게 앉아 있어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그 보좌 앞으로 인도되어서 간다면
그 어떤 멸관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아니, 그 예수님 주위에 있는 24 장로들, 그분들도 내가 여기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찬송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나도 저분들과 같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어린 양 혼잔치와 함께 입성하여 새 예루살렘을 준비한 그곳에 살 수 있다면 나 이 멸관 다 내려놔. 나 이 보좌에 안 앉아.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천국에 상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은 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가 받는 그 상과 그렇지 아니한 다른 천사들이 받은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아무리 반짝이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면류관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신부로 입성하여서 사는 것은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격이 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시록 4장을 또 5장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으로서 지금 그렇게 기다리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바로 내 것이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이 지금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정도라도 조금 전해주라. 근데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지식과 언어를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표현해내는데 이건 그냥 상징적 표현일 뿐이에요. 백옥과 같고 또 홍보석 같고 또 녹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영화로운 그 자체예요. 아무리 영화롭다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그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때, 아, 이것이구나 하며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저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와 하고서 그 기쁨을 만끽할 때 브라보!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말해줄까? 이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눌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하루아침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몇 년을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없는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내 몸이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내 손길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누리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군가 이 벅찬 가슴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나누면서 아주 희미하고 작지만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깨닫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작지만 희미하지만 누리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느냐고. 아니 어떻게 그런 동작을 내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경탄을 하면서 정말 당신은 지혜롭다고 말해요. 능력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10명이 하는 일보다 당신이 혼자 하는 일이 더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도 똑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나마 아주 작지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내일도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내가 살고 있음을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내 직업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세상 끝과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것과는 다르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던 말씀들은 안개 속에서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을 보아 알게 만들어 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거울 앞에서
마주 대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천국, 구원의 기쁨,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능력을 행하면서 도끼가 물에 빠질 때 건지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또 만나를 내리기도 하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던 것을 비가 오게도 하고 이런 많은 놀라운 표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표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능력 자체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세상에 그 거친 파도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져. 아니 안전뱅이 보고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혈전으로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속에서 이제 썩어버려서 냄새가 난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전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자예요. 자신이 전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행하시는 말씀이나 표적들을 보면서 그동안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 이분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서 저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사람은 그냥 조여조여 부르짖고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요. 삼성 직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삼성의 사위가 됐고 삼성 며느리예요. 내 아들, 딸들이 이 그룹을 이어갈 자고요. 나도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자예요. 그러니까 직원, 상무, 아무리 부사장이 되고 뭐 한달째라도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이에요. 전혀 다른 종.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누리고 있는 존귀와 영광과 그 큰 권능을 그게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요.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벼곡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녹보석과 같다. 그곳은 풍랑이 일던 세상에 요동치는 그 바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것, 몸이 아픈 것,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요동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유리바다와 같이 아주 고요하고 시험도 풍랑도 없이 그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국 가서 거룩하다, 거룩, 거룩, 거룩만 부르고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무슨 재미? 그러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어떤 사람이 재미없냐면요,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못 보기 때문에, 못 본 사람들은 거룩, 거룩, 거룩하고 끝나요. 그러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과 존귀를 내가 누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나를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거룩 거룩 찬송과 찬송과 찬송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의 전능하심에 내가 함께 동참되어서 온 땅에 누릴 수 있었던 그 많은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앉았다가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니까 다시 그 거룩함을 보게 된 24장로들이 이건 내가 쓰고 있을 면류관이 아니야. 내가 쓰고 그래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면류관을 이것은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여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모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만들어진 영광과 존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엎드려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오히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고 찬송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하늘의 영광, 그 예배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그 존귀와 능력으로 살아갈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 삼성 직원 아니에요. 나는요, 삼성의 후계자, 삼성의 영광을 이끌어갈 자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자인 것을 알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존재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존귀함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풍랑이 거세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의 임하게 하신 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